그러면 윤종욱 목사님 나오셔서 다윗의 수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키가 이거 안 넣어도 되겠죠? 주의 말씀을 교독할까요? 제가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거기서부터 23절까지. 여호와의 신이, 그래서 저는 이거 개역 한글을 사용하니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 왕에게 이룰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라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임할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아까 일부 예배를 끝나고 제 친교실에서 이게 감자 먹었어요. 그 다음에 계란 반쪽을 먹었는데 그때 어느 장로님이 설교를 20분 넘기면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긴장하는데요. 아유, 참 큰일 났어요. 괜찮아요? 장로님. 아이고 참. 이 소중한 강단에 서도록 허락해 주신 양성우 목사님께와 여러 형제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본래 하나님이 쓰시는 강단인데 저기 아는 분도 있어요. 예, 반주하신 분도. 본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강단인데 이렇게 저를 이 거룩한 강단에 서게 해주신 것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또 성경의 진리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실 진리의 선물이 있으셔서 저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열어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을 오늘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하나님의 악기가 될 수 있도록, 수금이 될 수 있도록 빚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오셨는데요. 하나님이 타시고 연주하시는 수금이 되려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예술과 하나님의 작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일부 예배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서 반주하셨는데요. 그 소리가 참 좋았습니다. 먼저 윤곽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왜 사울이 불행하게 됐나? 왜 번뇌하게 됐나? 그 불행과 그의 내면의 궁핍이 왜 생겼는가? 그거죠. 첫째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그런 사울 왕을 위로할 수 있는가? 위로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거 두 번째 아마 우리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다윗이 그런 고난 중에 있는 인간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금을 타니까 아주 그 수금에 정말 특별한 힘이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그 연주가.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배웠는가? 다윗이 말이에요. 목동이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요거의 아마 세 번째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냥 들어보세요. 두서가 없어요. 저 1, 2, 3 이렇게 잘 못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짜 맞추시면 돼요. 제가 던져드리면 아이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그런데 악신으로 괴로워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수금을 가져다가 그 앞에서 연주하면 사울 왕을 괴롭히던 모든 그 불안과 그 악령이 떠났다. 참 좋은 기록입니다. 다시 마음의 평화로움이 찾아왔다고 하는 내용이죠. 이런 말을 들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뭐냐? 나도 다윗과 같이 이 세상에 고난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깊은 불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수금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되죠. 우리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의 수금을 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아니 수금 자체가 되셔야 돼. 이 세상에 나가서 특히 수금 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서 수금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상을 가지고 우리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될 줄로 압니다. 말을 줄여야 되는데 아까 장로님 20분 만에 못 끝나. 그거는 장로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사울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됐나요? 그죠? 마음에 물물이 악신이 들어와서 그를 괴롭혔다고 했어요. 왜 그런 불행을 겪게 됐나요? 이 사울은 젊을 때 기록을 잠깐 보면 성경을 보면요, 아주 마음이 부드럽고 점잖고 그리고 듬직한 청년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읽기로는. 그래서 아버지가 잃어버린 뭐인가요? 나귀. 예. 그 나귀를 찾아오라 할 때도 아무 불만 없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했던 그런 좋은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그런 마음의 평화와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그 부드러운 그 인간됨 이런 거 다 잃어버렸어요. 참 너무너무 괴로운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왜 그런가? 거기 뭐 있어요? 응? 왜 그렇게 됐나? 혹시 그의 마음이 너무 분주해지고 그리고 또 왕이 됐으니까 그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마음이 높아진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졌다고 하는 표예요. 그게 내가 높아진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후에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됐습니다. 마음이 높아졌어요.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을 경히 여겼습니다. 사람이 겸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는데 사울 왕은 모든 불행의 뿌리가 되는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교만은 왜 불행의 시작이 되나요? 교만은 본래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인하는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그 인간이 망가집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니까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나란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동네 일이나 가정의 일을 하면 됐는데 이제는 큰 나라의 일을 도맡아서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를 기쁘시게 하며 그를 섬기는 일보다 사람과 동행하는 일에 마음을 더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께 맞추기보다는 사람에게 맞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떠나시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바쁜 이민생활 하시는 줄 압니다. 이 바쁠 때요, 그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세상 일에 매이면 자연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내면의 수련이 줄어듭니다. 믿음의 긴장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거친 사람이 됩니다. 탐욕의 사람이 되고 인격의 파탄을 만나게 됩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더 심각한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제일 높은 사람이 됐어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더 이상 자기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 그 나쁜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울은 그 왕 아각도 살려놓고 또 소아양 중에서 좋은 것들은 다 그냥 살려뒀어요. 살려 가지고 왔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입니다. 거절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울의 내면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높이려고 하는 단순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의 행복이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지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니까 안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절대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자기가 자기 삶의 왕이 될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그렇게 살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 자신이 자기의 왕이 되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결과가 따라왔는데 뭡니까? 극심한 불안입니다. 속에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요, 자기의 안에 불안이 생깁니다. 근심의 늪에 빠지게 돼요. 삶이 걱정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사람이 서서히 병들게 되고 그 사람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왜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삶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면 그렇게 그 사람의 내면이 불행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요, 그 양심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양심이, 그리고 인간됨이 더러워지고 인격의 파탄이 오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시죠. 그분으로부터 기쁨과 소망의 샘물이 흘러나와서 우리 삶을 적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의 들판에 하나님의 냇물이 흐르기 시작하죠. 어디서 만나나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나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죠.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하나님은 성경 안에 계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세요. 망가진 우리를 고치세요. 말씀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빚으세요. 나를 조각하세요. 성경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것은 어떤 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도덕적인 어떤 가르침 아니에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들어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노랫소리가 들린다니요. 하나님의 손이 확 튀어나와가지고서 소리가 커졌어요. 확 튀어나와가지고. 저 이거 참 좋아해요, 이 표현을요. 하나님의 손이 확 튀어나와가지고 우리를 막 빚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성경 속에 들어갔을 때. 그 밖에서는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거기, 그 성경은 하나님의 작업실이에요. 하나님의 공방이에요. 들어가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됐잖아요, 우리가. 네? 저나 여러분이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망가졌잖아요, 많이.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고치세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또 해야 돼요. 뭐 얘기냐면 피아노 얘기. 피아노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참 정말 어려운 목회를 했습니다. 많이 자랑할 수 없어요. 교회 건물이 없어서 미국 교회를 빌려요. 그래서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빌린 소강당이죠. 소강당을 사용했는데, 언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반주자가 좋은 반주자인데, 이 반주하는데 소리가 좋지 않아요, 이 피아노가. 그래서 저희들은 저거 큰일 났다. 저 소리 저거 고쳐야지. 그러고 있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교회에 그 음악과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말했더니 그중 한 사람이 말하기를 제가 아는 그 튜너업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모셔와라. 그래가지고서 그분이 와서 조율하기 시작했어요. 조율합니다. 다 뭐 이렇게 두들겨 보고 또 뭐 이렇게 뭐 집게를 갖다 놓고 뭐 어쩌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피아노 소리를 듣는데 너무 좋아. 다 조율됐어요. 튠업 됐어요. 우리가 성령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튠업해요. 우리를 조율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악기가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노래가 거기서 나오도록 만들어요. 성경에 들어가야 돼요. 사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예배는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악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내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 다윗이 수금을 들려주잖아요. 그럼 들려주면 사울이 일시적으로 평안을 누립니다. 그렇지만은 그 수금 소리가 지나가고 나면요, 그 다음에 불안은 다시 시작되고 고통은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 수금은 제 거야. 내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해요. 좋은 은혜 받아요. 은혜 받는다 그래요. 그렇지만요, 남이 들려주는, 목사님이 남이라는 말 아니고, 그 남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 거예요. 내 거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네. 이미 그 사람이 말한 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소용없어요. 내가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목소리를 들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악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많이 들어가셔야 돼요. 성령 속에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가 가난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안 들어가요. 그저 교회 나오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끝이에요. 그걸로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돼요. 거렁뱅이가 돼요. 거린이 돼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자기가 하나님의 등불이 돼야 돼. 자기 속에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애를 써야 돼요. 그냥 되지 않아요. 그게 저의 경험이에요.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믿음이 생기더라.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자기가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세계에서 절대로 거저되는 게 없어요. 자기가 애를 써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높이려고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감사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겸손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정말 애를 써야 돼요. 그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그러고 애를 쓰고 연습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요, 빈털털이에요. 다들 알아요, 그거는요. 예, 왜 이런 말 있잖아요. 그 가나에 그 혼인잔치에 갔는데 말이에요. 저 포도주가 나갔잖아요. 근데 이 연회장은요, 대본 알아요. 딱 맛보고, 이건 진짜다, 이게. 이때까지 이 진짜 남겨뒀다 그러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혀가 날카롭거든. 교회에서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대본 알아요. 딱 얼마 해보면 요거 진짜구나 가짜구나 대본 알아요. 우리보다 더 예민해요. 속일 수 없어요. 나 자신을 내가 속일 수 없고 밖에 사람도
우리를 판별합니다.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애를 써야 돼요. 그냥 안 됩니다. 진짜 참 포도주가 안 됩니다. 주님의 포도주가 되려고 진짜 애를 써야 돼요. 그런 게 교회가 부여해지는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애를 써서 자주 성경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여,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요, 수금을 이제 수금 얘기 조금 바꿀게요.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요. 이건 꼭 얘기를 해야 돼요. 골리앗과 싸우는데 사울 왕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이 골리앗하고 싸우면 반드시 내가 저놈을 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보니까 이거 청년이야, 이거 목동이야. 이건 도저히 골리앗과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 좀 비켜.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덤벼요. 나를 좀 보내달란 말이야. 저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는 내가 나가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사자나 늑대를 내가 쫓을 때 참 연습 많이 했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간곡하게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왕한테. 이 다윗이 양을 길렀잖아요. 이 사자가 와서 양을 물고 가요. 그럴 때요, 이 다윗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처음에. 그래서 다윗이 생각한 것이 물매입니다. 물매를 연습하기 시작해요. 이번에 이쪽에, 아까는 저쪽에서. 물매를 여기다가 놔요. 가깝게요, 장로님. 그리고 물매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정확하게 맞아요. 이거는 백발백중이에요, 이제. 요 거리는. 저기에다 관역을 놔요. 그러고 물매를 던집니다. 안 맞아. 힘들어요. 안 맞아요. 자꾸 죽어라고 합니다. 연습을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웬만히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백발백중이에요. 저기 있는 거 던지면 정확. 틀림없어요. 그 나중에는요, 뛰어가면서 연습합니다. 뛰어가면서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사울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자기가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럼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가지고서 죽으려고? 다윗이 바보입니까? 왜 가려고 그래요? 가서 대번 죽는데, 그러고 이 이스라엘 진이 무너지는데요, 어떻게 거길 가겠어요? 그러나 이 다윗이 그렇게 한 건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러면 한번 나가봐라,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기잖아요. 다 투구를 쓰고 전부 정확하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습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습하지 않고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그러고, 하나님의 등불이 되겠다 그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 됐어요. 절 불러서 말이에요. 목소리가 특이하다 그래가지고서 카네기 홀에 내가 올라가가지고서 바이올린 할 수 있나요? 내가 피아노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건만 치장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내면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진심이 있고 참으로 그 신앙에 애를 써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은 건요, 우리의 실제가 그래요. 우리의 삶의 실제가 그래요. 에? 우리가 다 겉은 좋아 보이죠.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그렇게 애를 쓰는가?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서 이래도 돼 하면 안 되잖아요. 응?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누구에게서 그 수금과 노래를 배웠어요? 하나님의 노래를요. 이 사람이요, 하나님과 노는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양치면서 시냇가 다니면서 하나님과 같이 노래 부르면서 노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래소리를 계속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악보는 어디? 우리를 적용합시다. 하나님의 악보가 어디 있어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악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경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금을 탈 수 있는 그 재능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하나님의 손이 튀어나와서 우리를 빚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우리는 우리를 빚을 수가 없어요. 빚어버리면 그거는 이 작품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예술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예술은 성경 속에 있지 않아요. 성경에 들어가서 계속 주의 말씀을 그대로 살려고 겸손해야 돼요. 겸손. 뭐가 됐다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기 전에 됐다고 자꾸 그럽니까? 그건 너무 말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 오늘의 교회가요, 다른 거 많이 해봤자 소용없어요. 진짜로. 물론 좋아요. 이번에도 뭐 하셨어요? 어제 바자회 해가지고서 좋은 일 하시는 거, 그런 거 다 해야 돼요.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뒤에 두고 암만 해봤자 별 좋은 거 없어요. 우리 오늘의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등불이 돼요. 각각이. 정말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게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 오늘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노래도 곧잘하고 그러잖아요. 어릴 때도 제가 어릴 때 거기도 나갔어요. 콩쿠르 하는데 국민학교 3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뭐 꼴찌로 떨어졌지만 그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내가 수금을 잘 타기 위해서는요, 뭐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악기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세요. 장로님, 그렇죠?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람, 나는 흑동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파헤쳐봤자 헛된 것과 죄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럴 때요, 하나님이 그를 빚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제가요,
IQ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 해야 돼요, 또. 이 말 해야 돼요. IQ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IQ 좋은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저도 2자릿수는 넘어갔어요. 그거 아슬아슬하게 넘어갔네. 100 얼마로 넘어갔어. 아이고, 참 감사해요. 100 미하로 떨어져가지고서 뭐 침판지하고 갔다 그러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 IQ가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순결만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악기로 삼아요. 하나님이 빚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돼서 빛이 나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속에 빛이 있습니까? 우리 오늘의 교회에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밝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정말 이 전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을 밝히겠습니까? 그런데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다른 거는 해봤자 소용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뭐 이렇게 책도 좀 읽어보려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뭐 철학책도 이렇게 읽어보고 시도 한번 아주 뭐 해보고 그러잖아요. 안 되더라고. 그거는 공허만 느껴요. 아무 쓸모가 없어.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은. 근데 나에게 내 영혼과 내 삶에 정말 생명을 주지 못해요. 그것들이요. 초등학문이에요, 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조그만 평안을 감사하고 주여 고맙습니다. 이렇게 소박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세상에 나갈 때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등불이구나. 저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써요. 우리 오늘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네, 목사님만 잘해서 뭐해요? 안 돼, 그거는요. 성도들이 말이에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인데 나는 못나고 헛되고 가진 거 없고 이 영적인 부여가 전혀 없어. 난 빈털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나가면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장로님이 아멘 안 하시니까 다들 안 해, 지금. 참네. 그러니까 모조리 괜찮아요. 조금 잘못돼도 괜찮고요. 애들이요, 좀 다른 애들보다 못난 거 많잖아요. 장로님 그렇죠? 예, 우리 애만 잘난 게 아니에요. 비교해 보면 그래도요, 그 아이들을 잎사귀에 제가 이 같은 나무를 봤어요. 봄이 되니까 이 같은 나무, 감나무도 그렇고요, 똑같은 나무예요. 그런데 한쪽 나무는 새싹이 빨리 나와요, 장로님. 근데 한쪽은 안 나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와요. 그게 빨리 나온다고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이놈도 나와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나의 빈곤과 궁핍을 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진실만 가지고 있으면요, 싹이 늦게 나와도요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일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 일에 초점을. 우리 오늘 이 교회가 부흥해야 되잖아요. 부흥은 다른 데 있는 게, 사람이 많이 오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심령의 부흥이야. 여기서 부흥이 일어나야, 그래야 오늘 이 교회가 부흥되는 거죠. 진짜 부흥. 성경은 하나님의 향기예요. 하나님의 수금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생명의 향기가 배요. 생명의 향기가 배요. 이거 감격스러운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거 하는 데가 교회거든요. 내가 그 일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향기,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시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나 자신이 하나님이 타시는, 연주하시는 악기가 되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우리 초점을 맞춥시다. 다른 데다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응? 그 일 실패하면 다 망가져요. 내면의 비명소리. 저 이거 좋아하는데. 내면, 그 인간 전제의 그 깊은 속에 비명만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좋아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항아리예요. 하나님의 보석이 그 안에 잔뜩 들어있어요. 그 성경의 항아리를 깨뜨리면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겠어요? 저를 쳐다보지만 마시고 마음에 정말 내가 이제 오늘부터 내가 이제는 시간을 내서 성경을 펴고 내가 한번 읽어보겠다. 그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들어보겠다. 그 하나님의 노래를 들어보겠다. 하나님의 향기가 내 속에 배게 해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보겠다 하는 결심을 하십니까? 이거 중요한 거지. 일부 설교에서는 제가 잘했어요, 설교를. 근데 이 2부에서 안 돼, 잘. 이거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니까, 그래도 그림을 그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잘 감상하시고요, 받으세요. 그래서 그걸로 조금 우리가 더 앞으로 나가면 되잖아요. 예,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이 악보를 배운 사람이에요. 다윗, 하나님으로부터 악보를 배웠어요. 삶의 향기가 그에게 있고 노래가 그에게 있어요. 그거는 그냥 겉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은 다른데 겉으로만 그게 아니에요. 정말 안에 하나님의 불이, 정결한 불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을 가지세요. 그렇게 해서 나도 하나님이 내 안에 향기가 내게 배어서 한 번은 제가 옛날에 어떤 그로서리가 있었는데, 미국 그로서리가 있었는데 거길 가는데요, 펜실베니아 같아요. 거기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냄새가 고약해요. 그게 무슨 냄새냐?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돌아서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 냄새 나죠? 그래요. 네, 냄새 납니다. 제가 이 생선 다듬는 사람입니다. 생선 냄새 나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나가면요, 예수 믿는 사람 냄새가 나야 돼요. 정말로. 그거는 그냥 안 나요. 가서 내가 예수 냄새 피우려고 그래서 피워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기가 내면에서, 가정에서, 집에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같이 헛된 자가 없습니다. 그것도 잘 안 되거든. 그래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밖에 나가면 그 사람 생선 냄새 나듯이 나도 예수 냄새가 나는 거, 하나님 냄새가 나는 것이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깜짝 놀랐네. 네.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아름다운 분들인데 특히 아름다운 분들이 좀 있네요. 아니, 다 아름다운데 그 옷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만든 겁니다. 무슨 다른 거 뭐가 만들었어요? 소크라테스가 만들었습니까? 무슨 시인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요.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경의 문을 안 들어가요? 성경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시고 더 마음에는 평화가 오고 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안 해요? 이게 교회의 비참이에요. 교회가 교회 크다고 되는 겁니까? 자기를 봐야지, 자기 꼬라지를요. 그래서 사모님이 웃으시네. 에? 자기 꼬라지를 봐야죠. 가난은 자기에게 있어요. 빈털털이야, 빈털털이. 예? 그거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애써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부흥이죠. 그것이 온누리 교회가 살아남는 그 비밀이에요. 폼 잡아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 예? 그게 이 믿음의 세계예요. 어디로 가면 하나님을 뵙고 악보를 배울 수 있다고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악보가 있고 성경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그것이 그것을 배우게 되고 그 하나님의 향기가 내 인격에, 내 삶에 스며들어와서 배게 된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악기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수금이 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속에는 이상한 노래가 들린다. 저 사람 속에는 어떤 거 있어. 바보 같아요. 사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보면, 별 볼 일 없어. 모서리 같아. 똑똑하지도 못하고, 비어있고, 막 이상해. 그래도요, 진짜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요, 그런 가운데 그 사람에게서 어떤 향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압니다. 그러니까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힘쓰세요. 이런 이념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할 때 때리면 이쪽도 내놔라 하는 말이, 그런 심정으로 사세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얼마나 좋아. 나를 좋아하는데. 내가 맞아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예. 내가 이기니까 안 좋아해요. 그건 내가 아니까 내가 맞아줘요. 기분 나빠요, 속으로. 장로님, 기분 나쁘더라고. 날 보고 축구하는데 말인데, 제가 축구하는데 날 보고 왜 그렇게 참니까 막 이러니까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 그 사람 보면 이래요. 그런데 마음을 바꿔요. 내가 가서 그 사람 보고요, 가서 먼저 말 걸어요. 당신 이름 뭡니까? 중국 사람. 누굽니까? 안 먹었다고. 상대도 안 해. 나한테. 그 내가 두세 번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 진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 이런 거. 이기고 잘나서 여러분 출세하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바보스러운 데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할 때 그 사람이 출세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떠면 좋겠어요? 꼭 똑똑하면 좋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바보도 괜찮아요. 그래서 교회 주일학교 나와가지고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잘하면 하나님이 그를 눈여겨본다니까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렇게. 자주자주 성경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또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그 성경에 딱 들어오잖아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요, 손을 걷어붙여요. 붙여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각합니다. 깎아요. 만들어요.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은요, 제가 틀림없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손이 확 튀어나와, 그야말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빚으세요. 그런 이념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응? 자꾸 뭐 설교만 잘한다 이렇게. 아니, 우리 목사님 아니고 우리 양 목사님 아니고 아이고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정말 그렇게 우리 그런 뜨거운 불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조금만 더.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편지라 그랬잖아요. 이거 보통 말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가 나가면요, 하나님의 편지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SNS라 그러나요? 미디어 뭐라 그러는데 거기 쓸 때요, 저는 꼭 his letter 그걸 써요. 마지막에다가 his letter 그걸 소문자로 붙였어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는 read the Bible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편지라, 믿는 자는 하나님의 편지라. 그 다음에 다른 데 뭐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향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냄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하나님 냄새가 있어요? 정말 있어요? 사랑의 냄새가 있습니까? 겸손의 냄새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해야 되지 않아요? 화가 나잖아요. 화가.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음악 이제 끝났어요. 거의 다 끝났으니까 조금만. 다윗이 음악의 천재성을 타고 났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천재라도 연습하지 않으면 또 이러네. 수금의 대가가 될 수 없습니다. 물매를 연습하는데 자신을 얼마나 썼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간절한 심정이 되지 않고야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안 되거든. 그건 일종의 거짓말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이 다윗이 물매 던지는 연습을 짜깁게나 하지 않고 골리앗의 이마 한가운데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을 읽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려고 애씁니까? 얼마나 겸손을 연습하고 있습니까? 계속 겸손. 얼마나 인간 존중을 붙잡고 고민합니까? 여러분 인간은 이거 인간도 아니야 이거 요즘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참으로 저 사람 나보다 낫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되려고 얼마나 마음을 기울입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음률과 악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성경의 시냇가에 거기에 골리앗을 죽일 사단을 이길 조약돌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어떻게 마귀를 이겨요?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수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요즘 벌써 30년 전부터 성령 받아라.
예, 성령. 받아야죠. 그 어디서 받습니까, 성령? 예? 여러분들이 성경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잖아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 성경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 어디서 성령 받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뭐 성령을 받아가지고 불이 철철 넘친다. 그거요, 자세히 뜯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이런 말 하면 너무 좀 그한데, 시간. 천국에 왔다 갔다, 삼층천에 왔다 갔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대로 겁먹지 말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들어가면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절로 되는 거예요. 따로 받지 않아요. 어디 가서 따로 받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게 시간이 많이 가는데, 여러분은 이 세상의 악신우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노래가 되시고 하나님의 치료가 되세요. 하나님의 악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물매를 정확하게 만들어야 돼요. 삶의 주머니에 진리의 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저약돌들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던져야 되잖아요. 네, 그거 많이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맨 마지막에는요, 해도 안 된다는 말을 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데 내가 깊이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 부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못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그러고서 하나님,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못합니다. 여기에 가면요, 그때서 조금 빛이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나았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